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6절 말씀해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드로아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길이 막힌다. 그때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 또 사업, 공부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인가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성령인도 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길이 막힐 때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받으란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성령인도를 받지? 이럴 때는 답답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길이 막힐 때 무엇인가 안 될 때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맞고 따라가는데 길이 막혔다. 그때 보이지 않던 나의 진짜 인격이 나타나더라고요. 응답받고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은데 말이에요. 길이 막히고 뭐가 안 될 때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잘 될 때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사람이요 수준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 보세요. 그때 나의 인격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느냐? 지금 길이 막히고 안 된다. 이거는 잠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형통하게 일이 돼야 되잖아요.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형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형들이 축하할 줄 알았는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니, 좋은 길이 열려서 꽃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노예 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이거는 잠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모세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갈 답을 얻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지단을 쌓아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가야 할 길을 알았어요. 가나안은 100% 들어가게 돼 있다. 왜? 이건 하나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전 백성이 100%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따르지 않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주는 목사를 믿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행동이 안 좋아서, 말투가 안 좋아서, 수준이 나보다 낮아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으세요. 목사님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 저 목사님이 이 말씀 성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모세가 그거를 확실히 믿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수천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매복하고, 근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건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사무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이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증표를 받아와라. 중간에 소식만 듣고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정보를 듣고 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 편지가 없어요. 전화가 없어요. 직접 가서 만났다고 하는 증표, 허리띠나 도장이나 칼이나 형들이 지니고 있는 물품을 주는 거예요. 네가 형들을 만나고 전쟁터에 왔다가 갔다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심부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목표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하겠다.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돈 벌겠다. 그게 목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돈 벌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보겠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니까는요. 그건 누구나 갖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은 성전이라고 딱 잡은 거예요. 성전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이 다윗에겐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그거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잡으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오직 복음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라는 것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나의 계획이라면 흔들릴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흔들린다는 것은 내 계획인 거예요. 안 된다, 낙심했다. 낙심했다는 것은 자기 계획을 잡은 거예요. 나 어려워서 이제 포기하겠다. 내 계획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포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인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내가 잡았다. 그건 내가 낙심할 게 없어. 안 된다고. 길이 막힌다고 포기한다, 때려친다? 그건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뭐 포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인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안 되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전부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근데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한다, 기도한다, 그 자체를 성령이 기뻐하신 거예요. 금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장소, 사람, 일 전부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길이 막혔을 때 다윗이 당황했습니까? 아니에요. 밀어붙였습니까? 아니에요. 뭔 시간이냐? 깊은 기도를 했어요. 깊은 기도했단 말은 혼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여러분, 뭐가 안 될 때는 사람을 잡고 뭔가를 막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깊은 시간 가져보십시다. 가장 평안하고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치유하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다고 낙심하고 뭐 흥분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찬송하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입니까? 로마에는 237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5천 종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로마고요. 로마에는 렘넌트가 있어요. 정복하고 아이들을 다 잡아다가 이 로마에서 노예로 군대 나가 싸울 군인으로 키우고. 그러니까 로마에는 렘넌트들이 있고요. 로마에는 237이 있고 5천 종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로마가 막강한지. 모든 도로는 로마로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그 중심, 정확한 방향을 알고 계신 2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왜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죽을 환경이라도 안 죽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또. 분명히 하나님이 기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섰는데 망하게 됐다. 망한 것도 그건 망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달라요.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 계획을 찾아야 되죠. 내가 깡패 조직 속에 들어가면은 누구 계획을 봐야 돼요? 두목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님의 사업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직장에 들어가서 지 계획을 펼치려고 하면은 거기서 나와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 계획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내 계획을 갖고서 간다면 틀린 거잖아요. 계획 잡은 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직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시에요.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힘을 얻게 해가지고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왜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인도 받을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업하면서 여러분 가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 하나님 계획 인도 받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어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23년 한 해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24년에 또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려고 24년 또 새해를 맞이했나?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이 복음을 깨닫진 못했다 할지라도 들은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년도에 물과 떡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셔가지고 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갖게 하셔가지고 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왕을 세울 거고 엘리사 후대를 세울 거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들을 찾아 세울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핍박과 죽음 더 이상 끝난
뭐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내가 병들고 있는 돈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일을 맡기는 거예요.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눈치도 없고 내가 어려운 거 살펴보지도 않는가 봐.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수준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23년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데, 얼마나 많이 망했는데,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병들었는데. 모세를 보세요. 왕궁에서 차기 대권을 이어받을 유력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모세는 바로 왕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뭔 사고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니까요.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막 미디안까지 간 거예요. 즉 애국 군대가 모세를 잡기 위해서 추격할 수 없는 데까지 가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서 인생의 끝이고 처가살이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에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애굽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전도문을 막으셨을까요? 그냥 마게도냐 들어가지 말고 기도의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힘은 뭐지요? 무조건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엘리야가 얻은 그 힘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전능하신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년도 한 해 걸어온 것 뒤돌아보면서 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해야
24년도를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기회로 하나님의 주어진 그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좌의 힘이다 그래요. 보좌의 힘이 뭔지 아세요? 보좌의 힘 중에 최고의 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은 분이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모든 지옥과 저주의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 보좌의 힘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 보좌의 축복인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다.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에요. 마게도니아 문을 열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24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계획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을 가를 것이다.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 모세가 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모세는 그냥 말씀 잡고 갔을 뿐이에요. 그러죠?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랐고 모세는 그냥 걸어간 거예요. 요단을 가른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요단을 건넌 것은 여호수아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에요. 내가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셔야 돼요. 이건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 사업.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 그 직장은 내 직장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은 직장이에요. 나는 그 직장에 다닐 뿐이에요. 맞죠? 자녀,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을 뿐이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세우신 거예요. 맞잖아요. 내 계획이니까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다른 어느 나라 가봐도요, 한국 사람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젊은이들은요, 엄청 노력합니다. 노력하니까요,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암이 많대요. 탈모 증상이 많대요. 당뇨가 높대요. 왜 그러냐? 열심히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안 되니까. 힘드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저기 역전해서 구글에서 먹고 사는 거지들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 그 사람들은. 왜? 노력을 안 하는데 뭐.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인도 받는다는 게 뭐냐? 바꾸셔요. 이건 내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3가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문의 문을 통과했어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학을 했고요. 로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코스를 받고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쌓고 전문성을 가졌는데도 이것 가지고는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해요.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모든 대학에서 전공까지 하지만 그건 기초학문이에요. 그 기초학문을 닫고 취직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은 또 배워야 된다니까.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다 배운 거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결론이 안 난다니까. 이 바울도 그랬어요. 가문과 가정과 그 시대에 준비되어진 사람이지만 답을 없었어. 어느 문을 통과했느냐? 다메섹에서 문을 통과했어요. 뭐죠?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진 지식, 내 기능을 가지고